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나 성교회 정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여러분들과 모두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행하시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확신 주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02장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주를 그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로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를 받아로 내만 꽂혀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를 끌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만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접근하다 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나 이제 못 가거나 접근은 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영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소라 성교회 정기 예배를 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베소라 성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성교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서로 하나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바로 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써 앞으로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은혜 안에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아시고 우리 공부를 신학을 조금이나마 공부하신 분들은 연결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렇게 억지로 맞췄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처음에는 인사가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2절과 3절, 4절이 이렇게 딱 끊기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안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에서는 보면은 기쁨이나 뭐 사랑스러움, 그다음에 뭐 호의, 친절, 그다음에 뭐 자비, 긍휼 또는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또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 폭발의 첫 메시지가 은혜와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인데 이 전도 폭발의 핵심 메시지 중에 이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한편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자 우리 모든 성도와 지체들과 모든 분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많이 만들고 또한 은혜가 들어가 있는 찬양도 많이 있고 또 설교 가운데서도 이 은혜라는 제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은혜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은혜가 뭐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 이 용어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 기독교 용어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기독교 용어를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뭐가 진짜 이 기독교 용어가 어디에 맞는 건지 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한 이 은혜라는 걸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도 많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그 용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은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은혜란 한마디, 이 한 단어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안 좋게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런 작용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은혜를 남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은혜로 모든 것을 처리하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왜
은혜를 너무 남발하냐면은 7위 할 부분은 7위를 해야 되는데 7위를 하지 안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덮자, 은혜로 넘어가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7위 하는 교회는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 7위 하는 것도 잘못된 7위를 하는 경우도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좋은 것이 좋게 나가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유교적인 그런 어떤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 다음에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또 쓰고 있는지,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는 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그래프를,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래프를 많이 그렸어요. 어떤 그래프를 그렸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점차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가 다운됐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 모습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저는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계단형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유지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제일 좋은 모습은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이 자라는 자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부딪히고, 또한 신앙의 흔들림이 오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일단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산다면은 믿음이 자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한 믿음을 자라기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액션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운데 있고 예배 자리에 항상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자는 순종의 모습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돼 있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베스라 선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이 자라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든 목사든 선교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안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은혜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3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은혜 안에 있는 자면은 사랑이 풍성한 자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씀드렸어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의 기본적이고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 딱 알맞는 단어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고 또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 자체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랑이 풍성함은 그냥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아니라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풍성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통해서 넘쳐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느끼며 그리고 몸소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식어져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도 예전에 첫사랑 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첫사랑이 뭘까? 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안 보이면은 뭔가 허전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사랑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좋아하는 모습이었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체험하시고 또한 그것을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면은 4절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박해와 모든 환난과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자면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선대의 잘못도 있고 교회의 잘못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지게끔 계속 유도를 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목사들이 저떠니 어떠니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이 자라는 자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함으로 살아가며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하는 자의 모습의 이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 안에 있는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하는구나 믿음의 삶을 잘 사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그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때에 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그러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 같은 경우, 목회자들 같은 경우 열심히 할 때에 우리 멘토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우리 어떤 선배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분명히 감사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목자들의 마음입니다.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보시면은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인원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은 사람이 오든 신앙이 낮은 사람이 오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든 정말 일꾼이 오든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셨던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4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어떤 결과입니까?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랑하게 돼요. 이 부모가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고 그리고 지켜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가 하나 있지만 하율이가 잘할 때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잘하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잘한다면은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서 믿음이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해서 널리 전하고 또한 어떠한 환난과 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며 잘 견디며 믿음 생활을 잘 해간다면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36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학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교를 갔을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그런가? 진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할까? 라는 생각으로 아주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지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또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나서 제가 3년을 버텼어요. 신학을 가라라고 해서 3년을 버텼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선교사님께 기도받으러 갔었어요. 저 학부 1학년 때 기도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대언 기도를 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이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세월이지만 그게 지금도 저에게는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지, 그럼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기뻐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일 큰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목표이자 최선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구원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게 없어요. 그것만큼 완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 보혈의 은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자. 이거 외에도 말씀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부분이 요 세 가지. 믿음이 자라는 자이며 사랑이 풍성한 자이며 인내하는 자.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또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응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응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그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형편하시는 주님 위로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나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마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베스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베스라 선교에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베스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함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 하나님 베스라 선교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스케레비리 바라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스라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스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라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스라 선교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정말 합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널리 전파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스라 선교를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버지 계획하시고 아버지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우리 베스라 선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베스라 선교회 하나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배설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넘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배설 선교를 통해서 시작되고 더욱더 부흥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 우리 선교에 대해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해 나가는 우리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교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에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하나님 여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 각자의 삶의 힘든 부분과 어려움과 아버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세계 각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이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